말씀 듣기 전에 전우자 성도님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여러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세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18절에, 이게 본문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장례식 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장례식 하는 사람에게만 위로가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교회에 위로를 주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들 듣고 알고 계시지만, 이걸 한번 쭉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복습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와 어떤 소망을 발견했을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거나 하기를 꺼려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옛날에 주님이 미들 위치에 오신다 해갖고는 그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여기에까지 영향을 끼쳐갖고는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교계가 혼동을 갖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또 듣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주님의 재림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복음의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없고, 또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같이 확실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주님의 재림의 그 소식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소망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의 소망과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는 두 가지 재림이 있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그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공중에서 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우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님의 그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마치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그 가족, 죽은 그 성도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거나 못 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성도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장례식 설교하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분은 어머니였는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슬퍼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은 어머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도 영생은 받지만은 죽게 되면은 육신이 없이 그냥 유언처럼 막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그리고 무지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이제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고 설명합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성도보다도 더 부활에 먼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아주 신비하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구절에 하면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습니까?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공중은 원어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구름은 대기권에 안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거나 또 그 세상에 살아있던 성도들이 변화받아서 부활의 몸으로 공중 대기권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있는 우주가 아니고 대기권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날개돔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셔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어올린다는 이 말을 보니까 하파조라는 그런 단어인데 붙잡다, 그리고 강탈하다, 들고 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섬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때 주님이 우리를 낚아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이 계신 여러 곳에서 낚아채 갖고 여러분의 몸을 부활체로 만드셔서 끌어올려 갖고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중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로는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라는 것은 휴대폰 할 때 휴자하고 아무튼 설명하기가 곤란하네. 아무튼 든다는 의미 있어. 거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거는 한자로 된 한국말인데 잡았고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로는 랩처라고 합니다. 그냥 탁 끌어올려서 데리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날에 진정 예수로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순식간에 그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부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진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 가고 부활을 하고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활할 텐데 그거보다도 그 뉴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 재림에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의 초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의 공중 재림의 목적은 이 세상에 주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쏟아부을 때 주님은 사랑하는 그의 신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공중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구히 계속될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올 때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쏙 빼고 가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 주님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휴거시켜갖고 그 재앙에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구원을 위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초림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년 심판이 나오죠. 7년 심판 때는 7번의 심판, 7 나팔 심판, 7대 심판.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때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이 재앙으로 죽습니다. 지금의 80억이라면 적어도 40억 이상이 전쟁, 기근, 천재지변 이런 것으로 죽는 거야.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재앙을 당할 때 우리도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도 거쳐갈 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의 목적은 이 말할 수 없는 같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를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난 뒤에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심판이 7년 동안 진행되고 났을 때 주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상 재림의 관한 그 글은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여기서도 강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강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버루시아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약속한 대로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고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기이 여김과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 재림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봅시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공중재림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다가오는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지상 재림 목적은 재림하시면서 그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그 불신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으로 임하고 또 지상 재림으로 임한다.
근데 우리는 지상 재림을 우리는 거기에 직접 우리는 관련 없고 우리는 공중 재림을 통하여 쉬고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에 관한 위로와 소망의 소식은 주님의 재림은 왕의 재림이다. 자, 이게 아까 주님의 강림을 표현하는 말이 파루시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또 그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 왕이나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자가 어떤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루시아는 왕의 왕,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왕으로 이제 내려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앉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계를 통치하실 왕으로서 비로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이 세상에 임하실 것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거듭 예언하셨어요. 특별히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열방은요, 모든 세상의 민족과 국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때 아무도 그 권세 대적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철장으로 질것을 깨뜨리는 것 같이 엄청난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천년을 계속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미우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위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죠.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지금 그 왕조는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를 파괴하고 포로를 끌고 나서는 다윗의 왕이 후손에 다스리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폐하게 된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다스릴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실제 존재하는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에게 거둔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 약속한 그 땅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의 거기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도 그 땅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땅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부여잡고 안 뺏기려고, 조상에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안 뺏기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땅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땅은 유지가 되고 지켜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이 만약에 다른 이방 민족이 차지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된다면 어떻게 에스겔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땅이 이스라엘 소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가장 존경받는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5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제사장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 또 온 세상 민족들한테 존경을 받는 영광의 그런 이스라엘 때가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천년왕국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는 대부분 카톨릭들은 지금까지도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존재할 나라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개신교의 요한 켈빈도 무천년 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 주님의 통치를, 그거를 어떠한 상징적으로 봤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세우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 성도들도 아직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과연 천년왕국이 주님이 오시고 결국 주님이 통치하시게 될 실질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 왕국들을 설명하다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그러한 나라고 이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줍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 그 외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주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들은 천년왕국 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른 많은 성도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주님과 같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의 성도에게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라오디게 성도들, 버가모 성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주님이 천년왕국에 다스릴 때 주님과 같이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어떠한 마을이나 어떠한 영역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진짜 어떠한 외모로서는 전혀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서로 많이 싸웁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끼리 서로 이익을 위해 다투고, 종교 문제로 다투고, 또 영토 때문에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는가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는데, 그날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날, 그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것인가?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날과 때는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분명한 표징을 주면서 이때가 되기 이전에는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에게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는 부활이 이미 임했다고 말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부활을 미스했네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부활이 아직 온 게 아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을 표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될 두 가지 표징을 주는데, 첫 번째는 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이제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7년간의 그 환난 이후에 이제 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그 대환난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즈들과 전백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7년 환난의 심판 가운데 큰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7년 환난이 이제 될 정도에 이 세상에 드러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따르고 서포트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는 대적하고 죽여버리고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환영하니까 그게 바로 배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그 종인 적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그것이 이제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교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나중에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세우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그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비로소 이게 참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면은 우상한테 절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절을 안 하게 되는 순간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걸 가지러 가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고 이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이 당한 많은 역사상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환난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1945년 이전에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한 600만 이상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대환란은 그보다도 훨씬 유대인들이 많이 죽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그때 적어도 유대인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된다는 그런 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먼저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쫓겨서 이제 숨어서 살기 위해서 갈 때에 거기서 이제 3분의 1이 살아남아서 그 7년 한 날을 이제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중에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비로소 2000년제들에 자기가 죽였던 예수가 진정으로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마치 여자가 자기의 장자 죽은 것을 슬퍼하는 식으로 통곡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살하려고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자기의 세상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올 때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주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입술에 나오는 검으로 그 모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거기로 배불리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완전히 말살되기 전에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공중 재림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를 구원하시기에 오는 공중 재림이고
지상 재림은 이 지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이게 참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핍박을 받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기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나 지상 재림이나 주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제 있고 나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중에 재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 거를 우리가 대충 짐작하라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만한 얼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얼만큼 성숙해 있는 것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진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선 통신이 너무너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 파나마에 갔더니 거기에 파나마 정글 안에도 스마트폰을 쓰더라고. 거기에 타워가 있어요. 정글에다가 이 사람들이 아마 그 파나마 정부에서 그 인디언들을 좀 통치하려고 그러는지 깊숙 큰 타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는 거기에 애들도 그거 갖고 다녀. 나는 거기서 타잔을 만날 줄 알고 갔는데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아주 문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더 이상 문명이 닿지 않는 데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말하면 이제 2-3시간이면 저 지구 반대편도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듣는 AI, 로봇,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는 진짜 좁아지고 있고, 누구라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 정권을 딱 잡으면은 진짜 적그리스도로 세상을 다스릴 만한 조건이 다 성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쥐느냐가 문제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테크널 지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걸 딱 잡으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자기 멋대로 통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대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요즘 들어서 카톨릭 교황이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를 보관하고 늘 연례 행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이다. 글로 가도 천국 가고 이리로 가도 천국 간다 하면서 사진 같이 찍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계 종교를 이제 선포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다. 세계 종교를 이제 터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합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힘든 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사람들은 종교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그걸 다 통합해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러니까 세계 종교를 딱 쥐게 되면은 세계 하나로 통치하는 진짜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당장 임하셔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는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루의 삶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할 게 있는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건 다 못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남은 시간을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서 그거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거 난 하나 있으면 단 거다 하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났을 때, 야,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다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어떤 띠알러지만 그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로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주님의 그 확실한 이런 앞으로 일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앞으로 그게 올 텐데 우리는 그때를 미리 바라보면서 현재 나를 삶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